예배를 위해 이 시간 조희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한없이 작은 자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 신앙을 덧입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이제는 아름답게 성화되어 가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구할바만 아래는 선택적 사랑을 고집하며 죄에 매여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깨우시고 영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일 모처럼 야외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백화파를 보며 이 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고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과 성도들의 즐거운 웃음 속에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사전 준비와 카풀하는 일, 예배드림과 친교의 순서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야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세계를 만끽하며 성도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서로 위로받고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아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나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26장) 후반부는 가야바 관정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신 일이고, 두 번째가 그 신문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던 이 일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9절과 6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계속 댑니다. 여러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는데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코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그래서 범인으로 딱 규정해 두고 그에 맞는 자료, 그에 맞는 근거, 그에 맞는 증언들을 책상 높이보다 더 높게 쌓아두고 맞느냐 맞지 않느냐만 물으면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하면서 압박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저를 그렇게 거의 12시간 취조를 했는데 경찰들도, 그 강력계 경찰들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범인이 아니니까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역시 예수님을 신문하는 목적, 결과까지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듯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거짓 증인들을 데려오고 증언하게 해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후에 두 사람의 증인을 또 내세웁니다. 율법에 의하면 최소한 2명의 증인이 같은 증언을 해야 그 사건이 또는 어떤 죄가 입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전에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와서 놀라운 이적들을 당신이 행하고 또 권위 있는 말씀들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는데 어떻게 혼자서 3일 동안에 그것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품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이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는다 하신 그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죠. 물리적인 건물을 다 헐어버리고 물리적인 건물을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침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어온 그 말에 정확한 답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침묵하는 것 자체로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대답할 가치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침묵하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의 말이 아예 틀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말해봤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도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가 이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이 침묵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 증인들을 대고 또 두 증인이 와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압박하는데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계속 예수님께 묻고 신문합니다. 결국 6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증인들을 아무리 대도 효과가 없으니까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이 답하면 뒤에 나오지만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자,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으니까 더 증인도 필요 없다. 지금 너희 모두가 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공회 앞에 얘기합니다. 나중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본다 하니까 사람들이 참람해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이라고 돌을 던져 죽이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를 보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너희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는 것까지 명확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확인되면 그 순간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고 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반응이 나오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부터 이건 신성모독하는 말이다. 저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다.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6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며 동의를 구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대제사장 당신의 말이 옳다라고 하고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점치듯이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해서 정확히 맞춰야만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침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물론 신문은 아니지만 주님께 이렇게 묻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신문하는 것처럼 주님께 따지고 묻고 구할 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실 때 자꾸만 우리 마음이 급해진다는 거죠. 대제사장처럼. 그래서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주님이 맞으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주님이 맞으십니까? 라고 우리도 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생각과 뜻, 어쩌면 내가 이미 정해놓은 나의 소원, 나의 바램, 나의 계획에 맞는 그런 뜻을 찾고 구합니다. 대제사장도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어서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는 자기가 너무나 원하던 결정적인 답을 얻죠. 그런데 언제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끝까지 찾고 구하려고 하기보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고 묻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성경의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과 일들이 펼쳐지지 않고 블레셋이 압제해오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를 보고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용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묻고 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세겜으로 가서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은 많은 건축들을 하느라고 우리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우리의 멍해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새 시대가 열렸으니 우리 멍해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알겠다, 3일 후에 답을 해줄 테니 돌아가라 하고서 먼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이 일에 대해서라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원로들이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정말 멍해가 무겁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좀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왕의 종이 됐고 왕의 말을 다 순종하고 따를 겁니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원로들의 자문을 버립니다.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 선왕보다 더 무겁게 더 멍에를 메워라. 솔로몬 왕은 채찍으로 징계했으면 너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해야 저 백성이 말을 들을 거다. 당장 왕이 되니까 자기들 원하는 걸 와서 구하지 않느냐. 더 강압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르호보암 왕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공포 정치를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원로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사건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뜻과 생각을 묻습니다. 그것이 옳은 말을 한 원로들이건 잘못된 말을 한 친구들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뜻을 묻고 지혜를 구했던 것,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르호보암 왕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반대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 묻고 구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와 뜻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친구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그럴 거야. 낱낱이 살펴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친구들의 말이나 지금까지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것 의지하지 않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해 주시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높은 뜻과 경륜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가 자기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욥이 입을 닫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침묵이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 1장까지 약 400년 동안의 침묵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까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뭘 사랑했습니까?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체 사랑했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침묵에 대한 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침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에도 하나님 침묵하셨죠. 하루 종일.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셨는데 날이 저물 때까지 선들바람이 불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회개할 수 있기를,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침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신문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침묵하시죠.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왜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이들의 신문에 대해 반응하거나 대답해 주거나 또는 변호하거나 이런 것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침묵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침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주장하고 또 간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내가 고요한 중에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을 가로막아서 르호보암처럼 행하고 또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하여 내가 범죄하는 길로 들어가지 말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한 중에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사오니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 역사합니다. 예수님 침묵하셨더니 부활 생명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히 침묵하셨더니 놀라운 부활 생명이 충만히 나타나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과 어려움들과 자녀들의 문제와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앞에 주님의 뜻이 여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며 예수님 뒤따라 침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인지 모르겠으나 거기 주님의 부활 생명이 찬란히 나타나 우리를 온전히 일으키시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침묵하셨던 것, 그들의 수준과 맞지 않아서 그들을 무시해서 답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아셨기에 침묵하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 문제와 아픔들,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말이 침묵하고 내 뜻이 침묵하고 내 계획이 침묵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부활 생명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복된 삶을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